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잘 정리하면서 또 하나님께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전반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현 시대의 성인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죠. 제가 들었던 중에 한 사람을 꼽자면 울지마 톤지라는 다큐멘터리로 알려진 이태석 신부일 것입니다. 1962년 부산에서 10남매 중 9번째로 태어난 그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홀어머니가 삭바느질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죠. 특히 수학에 아주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음악으로도 아주 재능이 있어 어린 시절 성당에서 풍금을 독학으로 익혀서 직접 작사와 작곡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부산의 명문 고등학교인 경남고를 졸업하고 1981년 인제대학교의 의과대학에 입학, 1987년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죠. 그리고 군의관의 시간을 다 보낸 다음 그가 선택했던 것은 카톨릭 사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전역 후 1991년 수도회 중에 한 곳인 살레시오 수도회에 입회하고 광주 카톨릭 대학교에서 다시 공부해서 2001년 6월 24일에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늦은 시작이었지만 이 사람이 보여줬던 신앙과 덕행은 남달랐죠. 사제 서품을 받은 직후 그는 아프리카 케냐로 건너갔다가 얼마 안 되고 더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거기보다 더 위험하고 더 어려운 곳이라고 이야기되는 수단으로 넘어가 의료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곳은 이태석 신부가 있었던 그곳은 20년 동안 내전이 계속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죽는 곳이었기에 그곳으로 향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목숨처럼 여겼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며 살다가 2008년 한국에 들어와서 건강검진을 받던 중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게 되죠. 그 판정을 받고 이 사람이 처음으로 내뱉었던 말은 제가 톤주에 우물을 파다 왔어요. 이거 마저 해야 되는데 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암 판정을 받아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계속하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으로 시리에 빠졌다라고 하죠. 결국 그는 2010년 1월 47세의 일기로 카톨릭 표현으로서 선종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사역은 존경받을 만하며 본받을 만한 삶이었죠.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이런 봉사 정신을 보여주는 사람을 우리는 쉽게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태석 신부의 봉사활동과 암투병 과정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정말로 변화하면서 그 삶의 감화를 받으면서 살아갔는지요.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의 관계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워낙 미디어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다루다 보니 TV를 예전에 그 당시에 틀었더라면 이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는데 과연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변화했나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한 사람의 만남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3장부터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면서 기별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의 만남,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과 가버나움의 신하와의 만남, 그리고 5장에 와서는 38년 된 병자와의 만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이 38년 된 병자의 만남에서 율법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삶을 살펴볼 수도 있게 되죠.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 구절에서 우리는 3가지 중요한 장소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좀 도시 이름이죠. 크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 그리고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곳은 양문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양문은 성전을 가운데로 두고 북동쪽에 있던 문이었는데요. 이 양문이 담당했던 것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여러 문 중에 특히 제사 제물로 사용될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나는 장소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죠.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가 있던 곳이죠.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예루살렘에서 그중 최고의 사랑을 상징하는 희생의 상징물인 양들이 드나드는 곳, 그곳 옆에 있는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에 하루 이틀, 1년, 2년도 아니고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결국 그곳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도, 사랑을 경험하지도, 은혜도 경험하지 못한 채 아주 긴 세월 38년을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단 한 번의 경험을 하고자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무르게 되죠.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실제로 그곳에 물이 동했을 때 사람들이 나음을 입은 게 맞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줄을 서서 한 사람씩 다음에 동하면 들어가시고 다음에 동하면 들어가시고 이렇게 했다면 38년 동안이나 그 사람이 거기에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양보를 해주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언제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그는 하염없이 그곳에 머무르고 기다리고 구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병자는 하루 이틀 그곳에 머문 것이 아니라 무려 38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제사를 위해 양을 끌고 그곳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봤을 것입니다. 매년 저 사람 또 있네. 저 사람 또 있네. 를 38년 동안 반복했을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6월절이나 각종 절기를 맞이해 각 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작년에도 저기 있더니 아직도 저분 저기에 계시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누구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은혜를 필요로 하는,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본문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입게 되나요?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낫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에 은혜도 없었고 자비도 없었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곳이 실제로 나음을 입었겠느냐라고 의문이 든 이유가, 그곳에 들어가 진짜 나음을 입는다 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은혜 자체도 너무나 풍성한 것도 아닌 아주 가끔 언젠지도 모르게 아주 막연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나마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였습니다. 무능한 사람은 절대로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관을 가진 종교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율법관, 구원관은 이렇죠. 선택받은 민족은 자신들만, 그 선택받은 민족인 자신들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가장 먼저 그곳에 도착한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선택받은 민족도 서로를 가르게 되죠. 흠없고 거룩한 율법의 완수자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만 선택적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말하기에 아주 민망할 정도로 아주 소수의 무리만이 온전한 백성이며 구원받을 만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며 남들로부터 가히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사는 자신들, 영적 엘리트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은혜를 기다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보이지 않았기에 그곳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그 물이 동할 때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라면 조금 나을 수 있었지만 다리가 성한 다른 병자들에게 밀쳐져 쉽게 진입하기 힘들었겠죠. 혈기 마른 자는 현재로 이야기하면 중풍병자로 이야기될 수 있는데 이 사람 역시 거동이 쉽지 않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란, 체험하기란, 누리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면서 서로 자기가 먼저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불가능한 은혜입니다. 은혜를 율법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불가능 것으로 바꾸어 놓았죠. 이와 관련하여 화이트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소망 204페이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나 왜곡시켜서 그 율법을 속박하는 멍에로 만들었다. 그들의 무의미한 요구들은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특별히 안식일은 갖은 형태의 무의미한 제한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즐거운 날도 여호와의 성일도 존귀한 날도 아니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준수를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 만들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법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본질을 흐려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율법을 따른다 하면서 자신의 잘남은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죠. 아픈 사람이 나음을 입었으면 보통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비록 그 사람이랑 친하지 않았더라도 그가 나은 것을 보면 그에게 다가가서 축하한다고, 잘 됐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종교자들이 그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었을 때 보였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10절에 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나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안식일에 짐을 들고 다니지? 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일이었는지 아닌 일이었는지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더 나아가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설교 초반에 이태석 신부에 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거기 보면 이 이태석 신부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며 사람들 앞에서 아주 크게 유행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교인이 담배, 술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천주교 신부가 이런 걸 천주교 안에서는 이것을 원래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았더라도 어떻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되는, 절제를 이야기해야 되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는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를 다 보고 나서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죠. 겨우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는 걸로 나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찾아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이 더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고작 어릴 때부터 배워온 대로 부정한 음식 안 먹는다고, 독주를 내 입에 대지 않는 것으로 나는 성경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해 버린 것이죠. 나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간 예수님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 옆을 스쳐 지나가 버린 어떤 일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이 율법주의자였고 나 자신이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지나쳐간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했던 그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말을 거시죠. 그리고 그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었죠. 그런데 문자적인 안식일을 지키신 것이 아닌 실제 안식일의 의미를 실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이것과 관련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요구는 다른 날보다 안식일에 한층 더 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일상의 작업을 떠나서 명상과 예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하늘의 사업은 결코 중단되지 않으므로 사람들도 선한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은 쓸모없는 무의의 시간이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저는 이 베데스다에 관한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신학생 때에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베데스다를 영어로 바꿨으면 이렇게 되죠. 베데스다.
근데 교수님께서 이 단어를 살짝 변화를 주셨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be the SDA, SDA가 되자. 우리가 이미 SDA인데 왜 SDA가 되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끔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 그 안식일에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우리를 안식일 교인, 우리 교회를 안식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씀, 계시록 14장 세천사의 기별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 계명의 핵심인 안식일은 지킵니다. 하지만 예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안식일 교인이라고 불리고 재림 교인이라고 불리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하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 203페이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구주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굽어보며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하신다. 그대가 완쾌됐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분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전에 없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 AI의 발전으로 인간에게 자기가 가져왔던 능력보다 AI를 어떻게 더 잘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마약에 안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해외로 놀러 갔다가 어떤 나라에 놀러 갔다가 납치당하는 사건이 뉴스를 통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 나타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조금 뒤처졌다고, 조금 몸이 약하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관심을 전혀 못 받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 알지 못하는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엄청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 나서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 그들에게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로 성령을 구함으로, 또 능력을 구함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손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